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콧등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쉴 곳은 주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 모두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심령이 강건케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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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성도의 교제와 만남이 간절한 시간이었는지요.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 전도에 대한 열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애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어 사랑과 은혜가 더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한 전국이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의 사리사욕과 대적과 분리와 다툼이 그치고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어 일상으로 들어가서 식지 않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재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우리 눈으로라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요것을 눈빛으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도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주일 예배는 사랑관에 한해서 150명 참석으로 안내합니다. 그 외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5층과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긴장이 됐나 봅니다. 네. 5층과 생명관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일환으로 좌석을 재배치했고요. 스티커를 부착해 놨으니까요. 안내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모두 제공하니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새벽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오전 수요기도회는 학교 수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합니다. 새벽기도회 설교가 홈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온다방 전체 산책티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산책하면서 성도들 간의 깊은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온다방 운영을 위해서 대지파장과 순장의 산책 신방인 산책티를 재개합니다. 대지파장 1명과 순장 혹은 지파장으로 구성된 2명의 성도를 기본 구성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대지파 순장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중 기도실은 아쉽게도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주중 교회 출입을 제한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차량 운행이 재개됩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관리 주임님에게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성교 지원 포도를 오늘 예배 후에 1층 육교 앞에 쉴만한 물가에서 판매합니다. 예약하신 분들이 우선이고요. 남은 것은 현장에서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 이성호 군과 송영길 장로, 강양숙 집사의 장녀인 송은별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일산 중심교회 3층 이곳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가족 친지만 모시고 예식을 진행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8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영철 위임 목사님께서 참 사랑의 부부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어떻게든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각자가 그냥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참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동안 저는 상담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러 건의 상담의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부부에 관한 상담이었어요. 남녀관계의 상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 부부 상담도 있었고 성도들의 상담도 있었고 또 미혼 상태인 젊은 층의 상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성격과 기질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만나서는 안 될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져서 난감한 상태에 빠져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 박옥은 목사님이 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어봤어요. 제목 자체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들이 많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통해 상호간의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싶어 결혼하는데 도리어 결혼하고 왼수가 되어 불화를 겪습니다. 사실상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이 잘 살고 싶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 싸우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를 따지면서 모든 문제는 너한테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남자, 금성여자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남자가 다투는 것이나 남자는 다툰 것이나 지난 사건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다 보면 남자는 현재의 것으로 다투려고 하는데 아내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현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동상이몽의 부부가 됩니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각기 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알고 있는 부분보다도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기에 결혼이란 서로를 중심으로 알아가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가 속았다는 생각에 서로 사로잡히면서 세월이 가도 친밀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머리와 가슴이 더 아파지는 상처 입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월이 가도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옥은 목사님은 모든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나 사랑할 줄 몰라 이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아내가 애착 대상인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정서적 친밀감을 얻지 못하면 정서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나중엔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배우자의 비난은 친밀감과 안정감을 얻고 싶다는 다른 표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무지하게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계속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의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참 사랑은 절제와 인내가 함께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의하는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담아놓고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먼저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적시로 상대방이 100%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참 모델이 될 만한 부부를 찾아보려 했더니요,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찾았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그만큼 그림같이 사는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편 문제이든지 양편 문제이든지 문제없는 부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상대방이 풀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욕정은 다릅니다. 욕정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지배하려고, 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욕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자기 욕정을 이루고 싶은데 한 가족이라 그럴 수도 없고 해서 마음에 우라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정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어오른 것입니다. 우라란 속이 답답하여 나는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다말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암논은 그녀의 그러한 감정을 존중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이란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자기 중심 세대라고, 미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처절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물결도 자기 나라 이익에 절대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 우선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사는 사이가 아니라 획일화되고 경직화되고 극단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배고파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무엇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이에 반하여 현대인들의 자기중심적 사랑은 오직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논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에 대한 암논의 감정은 사랑했다고 하였지만 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정이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다말과의 정신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부부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도 없었습니다. 암논은 대화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 몰입하는 병에 빠졌습니다. 이런 병을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티즘이라고 합니다. 자폐증 환자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을 교류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암논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이라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오늘같이 추운 날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서 여러 매장들을 돌보는데 예상대로 손님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에 의외로 손님이 많았어요. 한참 동안 그 가게를 관찰하던 감독관은 계산대에서 돈을 받는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생각을 했는데 노인 한 분이 그 가게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노인은 가게 안을 빙빙 돌더니 바나나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산대 위에 바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노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물은 뒤 바나나 한 개를 정성껏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노인을 끌어안으며 힘내라고 말한 뒤 내일 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비스 감독관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왔어. 그랬어요. 그 세븐일레븐 매니저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면 안 됩니다.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방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교감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복음의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을 교감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이웃간이든 진정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장께 잘 넘어갑니다. 암논을 보노라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는 암논이 나날이 발해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서는 암논에게 장계를 가르쳐 줍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부친이 오면 병이 나서 입맛이 딱 떨어졌는데 너희 다말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식을 만드는 모습을 본다면 혹시 입맛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합니다. 암논은 있게 넘어가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별 생각 없이 그리하도록 다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각본대로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였고 강제적으로 자기 누이를 범하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는 암논의 사랑은 다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서 되지 않자 힘으로 억지로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사랑과 욕정을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관계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어도 책임질 줄 압니다. 그런데 암논을 보십시오.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언어입니다. 암논은 아버지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말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하면 자신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저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여동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지만 욕정은 멀쩡한 사람도 죽입니다. 암논만 죽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다말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습니다. 그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인 거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3년 만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욕정의 결과는 온 관계를 다 부스러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서 화만 내었지 아버지로서 진정한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암논을 불러서 혼을 내고 귀양을 보내든지 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못하였겠습니까? 사실상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다 보니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열매들 모두가 절제와 인내가 없는 욕망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참사랑은 감정과 이성이 함께할 때 생겨납니다. 암논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는 감정의 절제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암논은 다말의 몸을 취한 후에는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새 인도에서는요, 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사회적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인도의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장기까지 심한 손상을 입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대생 시인은 운전수를 포함한 총 6명에게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합니다. 자기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라 해서 탔는데, 딱 타자마자 친구와 함께 탔는데 버스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인근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친구 판대인은 갈비뼈 골절 정도로 거쳤지만 여대생 시인은 폐혈증으로 심각하여 며칠 후 사망합니다. 범인들은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모두 검거되어서 한 명은 구치소 감방에서 자살을 하고 4명은 사형이 지난 3월에 집행되었는데 미성년자 1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는 3년형을 살고서 출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영국의 감독이 인도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국내 방영 금지 단속을 하였고 외국에서도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인도에서는요, 지금도 15분 만에 한 건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인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남아 상위 계층에 속한 남자들이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 여자를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인도에서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이면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가장 경건할 것 같은 다윗의 집안에서 가족 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싸움처럼 시작된 일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자식 간에 있었던 일이 부모와 온 민족까지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이 세는 얼마나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언덕 아래로 내리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와 빨리 달려서 좋다 하고 환호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갖고서는 정작 순결만 빼앗기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7일 날 아기 20만 원에 팔아요라는 글이 중고 물건 파는 사이트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누가 장난글을 올렸겠지 하는 반응도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글을 쓴 이 20대 여성을 잡고 보니 사실이었어요. 아기 아빠가 없어서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만 원에 팔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마저도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부부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함께할 때 생겨납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선되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선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친밀감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친밀감을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친밀감은 대화와 배려를 통해 가능하고 육체적 친밀감은 스킨십과 잠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은 하나님을 함께 찾아 나아감으로 가능합니다. 이 와중에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부족할 때 그 부족을 발견하고 배워서 깨달아 메꾸어 가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의 사랑에 하나님의 친밀감과 다말과의 친밀감이 있습니까? 요사이 사회에서는요, 부부 강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내가 원치 않는데 남편이 억지로 관계를 행하거나 반대로 남편이 원치 않는데 아내가 억지로 관계를 행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2013년 대법원에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시험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잔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만 요구한다고 하면 관계가 되는가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들이 다투고서는 언제까지 화해하라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잠자리 들어가기 전까지 분을 품고서 들어가서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은 지금 암논과 부부가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하고 싶고 정상적인 사랑의 절차를 밟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된 방법을 취하기로 결심한 암논은 다말이 옳은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욕정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정의 특징은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커스와 마리 사피앙이 지은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 자제력이 부족할 때 생기는 불신앙이라는 항목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니 그 항목들은 대부분 암논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이 부족하여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환경이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쓰고 육체적인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깁니다.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내가 하는 일, 나쁜 일인 줄 알지만 내 마음이 약해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시적인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기쁨을 채워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항목이 얼마나 암논과 일치하는지. 암논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이런 생각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민명하에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런 사고방식하에 양육되었고, 이런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대를 이어서 아주 좋은 사고방식인 것처럼 인식되어 전성되고 했습니다. 소위 혁신적이라 불리우는 이 교육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은 모든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의 정도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길은 늦어도 순리와 정도를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레벤슨 교수는 중년 이상의 부부 154쌍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 도중에 생기는 불일치와 갈등과 두 사람 간의 대화 방식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모든 대화에서 나, 너 대신에 우리를 즐겨 사용하는 커플이 서로 긍정적, 우호적으로 대했으며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라 해도 반복되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같이 자라고 많은 가정사역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집을 나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집 안에서 싸워야지. 많은 부부가 결혼 전에는 싸우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잠들기를 약속하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까? 공감하기를 좋아합니까? 공감과 동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동감은 상대와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똑같이 느끼지 않아도 그 상황이 수긍이 간다는 뜻이지만, 동감은 상대가 나와 가치관이 같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결합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동감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과를 하나 먹을 때도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같은 감정을 갖지 못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같은 감정을 갖지 못하지만 아하, 당신은 사과가 참 좋은가 봐요 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공감의 삶이 약하다 보니 자꾸만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고 바꾸라고 나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밀감이 잘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정말이야? 놀랍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런데 지적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면 웃기네. 그래, 너 잘났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손익계산만 계속 따지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남자들 가운데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 전에도 동침하기를 졸라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말과 같은 입장에 놓인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안 들어주자니 애인이 도망갈 것 같고 들어주자니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갖고서는 정작 순결만 빼앗기고 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긋지 않고 이를 먼저 정복해버리고 나면 기대감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기 이제는
돌아서 버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물어올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 가운데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습니까? 잠언 9장 17절은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몰래 먹는 사과 맛은 고소하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18절에서 이어서 그 말은 오직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체험의 수단으로 성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인류가 끊이지 않고 지상에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부부관계가 아닌 두 사람 간의 흥분과 쾌락의 수단으로 삼으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는 타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하여 두 사람 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애정 그리고 두 사람의 결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사의 성적 문란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종종 뜨거운 정열이 정오심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휩싸여 한없이 빠져들기도 합니다만 또한 때로 그 사랑은 금방 식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변화에는 참으로 미묘한 균형이 작용하는 것이었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감정이 그 사랑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감정으로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러한 경우였지요. 13장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자기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다정하게 부릅니까? 그런데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 표정 보세요. 며칠 전에 자기 그러던 그 사람들 완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있는 것 같아요. 마주보며 사랑할 때는 가장 가깝던 사이가 돌아서 누우면 지구 한 바퀴인 것이 부부입니다. 영촌이란 사랑할 때는 가장 가까운 촌수이지만 영촌이란 미워할 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영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연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 은혼식을 맞았다고 금혼식을 맞았다고 자랑하고 결혼의 횟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살아가면 갈수록 결혼 생활이 더 힘들지는 않습니까? 젊어서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늙어가면서 평생 왼수가 되어가는 그런 지경은 아닙니까? 부부이든 부자간이든 이웃간이든 국가간이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참사랑으로 옷을 입읍시다. 그 길만이 평생 원수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서 한 목회자들이 쓴 시집을 하나 읽어봤는데 목회 말년에 암투병을 하면서 심하게 힘들었던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훈 목사님이 부부의 고백이라는 시를 썼어요. 부부가 같이 시를 썼어요. 참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내 곁에 아직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프고 부족하면 낮은 자리에 고개 숙인 나보다 더 겸손한 돕는 배필이요. 이제는 내가 보답할 나이인데 언덕을 오를 때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 나 먼저 떠나고 당신 홀로 남으면 가슴 졸이며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지? 남편에게 가난한 당신을 만나 모자람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든 당신을 만나 기도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인 당신을 만나 성도들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섬겼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나는 사모가 됐습니다. 당신 먼저 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소원대로 우리 함께 주님 나라 가면 좋을 것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배반한 그 제자를 찾아가서까지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사랑의 부부로 살기 원하십니까? 절제와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감정과 이성으로 함께하는 사랑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친밀감을 더하며 살아가십시다. 일순간의 욕정이 아니라 진정한 참사랑의 길을 살아갈 때 평생 왼수가 아닌 평생 함께하는 행복한 부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헤어졌어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을 때 이 만남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와의 또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저희들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욕정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경과 역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참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사랑의 그 모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참사랑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부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